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3장 말씀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다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4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다시스는 어딘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다시스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당시의 땅 끝은 이 다시스,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페인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로서는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다시스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가 명하고 시돈이 망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구조를 살펴볼까요? 1절에서 7절은 두로와 시돈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을 하고, 15절에서 18절은 이 두로의 심판위원회 다음에 어떤 일이 또 그 다음에 벌어졌는지에 대한 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친구가 가끔 있죠.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성격도 좋습니다. 집안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친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너무 뛰어나서 출중해서 도저히 넘볼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끔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역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정복을 또 했습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죠. 머리도 좋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군사력도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여야 되는지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스스로 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부가 생기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모든 능력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로가 황무하고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고 했죠. 기띔 땅은 아까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구브로 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그 무역을 통해서 교류하는 가운데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됐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월의 곡식, 나일강에서 추수한 곡식을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는데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거기다 밑줄 한번 보실까요?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구간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정복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처럼 어마어마한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 무역을 통해서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들을 부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당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실 텐데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도록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과 부를 내가 잘 얻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이지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놓치면 내가 대단히 뭔가 된 것 같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물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쌓을 때 권력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4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시돈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상고도 겪지 못했고 출산도 못하고 청년들도 양육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한다는 한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상고를 겪어본 적도 없고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다. 생명을 주어 본 적도 생명을 위해 일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숫자들, 생명 없는 숫자들, 이윤과 손실 액수나 세워왔을 뿐.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돌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돈 버는 게 너무 인생의 즐거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삶에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게, 나만 즐겁게, 나만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일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오직 뭐만 중요합니까? 숫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뒤에 0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숫자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아픔들, 신음소리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저 숫자에 연연하고 그저 오늘 하루 얼마를 벌었는지 거기에만 매몰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이 겸손한 삶의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때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과 9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 상인들은 구간들, 무역상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뒤에 이렇게 나오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이 이제 답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대단하고 잘난 이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망할 줄은 아무도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정하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로가 망하고 세상에서 사라질 정도로 완전한 폐허가 되는 이 일은 누가 정했을까? 그랬더니 9절에 답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중요하죠. 세상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할 때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자녀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신앙의 영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 23장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심판과 구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9절 말씀을 꼭 많이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구원을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망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항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한 늙은 기생이 불렀죠. 16절에 보면 이 기생으로 상징된 한 음녀가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이성의 멸망을 슬퍼하고 이성이 회복되기를 불렀던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다시 그 노래처럼 기억이 될 텐데, 1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70년이 찬 후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돌보시리니,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그래도 망했던 두로와 시돈, 이렇게 끝까지 교만했던,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로 교만과 오만했던, 그래도 이 두로를 심판하신 후에 70년이 찬 후에는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이 이렇게 돌보신다면,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돌보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돌보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이방 우상의 문화를, 교만의 문화를,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또 행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마지막에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1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17절,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녀는 전에 하던 무역일, 매춘과 같은 그 일로 돌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 것이다. 화대만 지면 누구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와 난잡한 거래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 전부는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다.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보도로 드리는 이윤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풍부한 음식과 최고의 옷을 마련해 주는 일에 쓰일 것이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놀라운 재성이고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행하셨을 때 그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회복이 되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의 때가 주어질 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회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질을, 부를,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끝까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 비록 우리가 실수와 잘못으로 때로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 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또 70년이 찬 후에는 돌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 인생을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그 정하심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 인생을 또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의 인생을 하나님 정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되든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가 정말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생 백성을 위한 섬김의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